지도자가 없었을 때, 지도자가 부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도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백성들은 그 지도에 따르고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가 우리들의 모범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사역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부분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모범적인 생활은 우리가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앞서서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신 거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연약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훈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가면 기도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늘에 비가 내렸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체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으셨다. 지도자는 눈물, 그죠? 눈물이 있는 바로 그 사람,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슬픔을 눈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것들은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눈물은 피지도자들의 눈물을 발생시키고, 지도자의 사랑의 수고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체휼이라고 하는 과정을 앞에 지도자들에게 주셨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다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주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욥의 일생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을 본받자라고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변화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휼할 수 있다는 거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모범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떠난 후에, 그 경험을 했던 장로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했겠어요? 그것은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야곱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았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이삭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났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걸 뭐 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아버지와 할아버지 품에서 떼어놓죠. 혼자. 그래서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마치 부부가 한 몸 되어지듯 이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을 안다 그러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자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이죠.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빈 그릇이라서 신앙의 대상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공산당이 뭐가 돼요? 신앙이 되어져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죠. 북한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북한이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아주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게 가짜였다라는 것만 알면 참되신 신을 그 자리에 놓기만 하면 아마 그들의 체제가 바로 잡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섬겨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뭐예요? 다른 신들,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신들을 그들이 섬긴 거죠. 그게 뭐로 나와요?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 바알 어떤 거죠? 바알이라는 뜻은 소유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이었는데요. 바로 그가 우리의 소유주예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스다롯은 뭐죠? 섬기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들은 그 풍년을 들게 하는 신. 그래서 제사를 하면 그 두 사람이 연합하는 활동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비가 온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풍년이 되게 한다라고 여겼던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당에는 이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도 바로 그들의 심부름꾼이라 그래서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풍년을 기원하는 예식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바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점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을까요? 절기를 지키지 아니했고 제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는 했고 절기는 지켰어요. 그런데 뭐죠? 그들의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신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풍년을 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속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죠.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그대로 가져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뭐예요? 그게 바로 바알이요, 그게 바로 아스다롯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에 한쪽에는 여호와의 신전이 있었고 한쪽에는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우리가 이름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이름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사상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만들어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스다롯을 섬기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화내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여기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입니다. 왜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요, 그냥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노가 임하고 노략자들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깔에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들이 생각났고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애들이 집안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그냥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막 물건도 깨트리고 흩어놓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애들을 다 때려줬어요. 야단을 치고서 쫓았어요. 집으로 다 도망갔죠. 예, 그렇게 그들이 아프고 또 그 야단 맞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녀석이 있죠. 자기 자식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매를 맞았어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녀석이 아들이죠. 매 맞았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도 뭐라고요? 사랑의 매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처럼 화를 내거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그 혈기를 내는 분은 결코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 주시고 계시고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아 안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그리고 많은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광야길을 걸어왔던 장로님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또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자 곧바로 다른 신들을 이 세상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로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들과 하나 되어진 삶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던 성경 속 인물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할 때에 진노 중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들을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이 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귀한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